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제 또 이어나갑니다.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끝에 이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이다라는 거 먼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세상 교회 생활하는 거, 광야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건 참 많은 무리를 얻고 뭐 참 그게 있어야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도 거기서 이제 또 빼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특징은 애굽 사람들을 불러내려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가셔서 만져주셨죠, 오히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르칠 때 자꾸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신앙 단계도 못 넘어서 가지고서야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이 스스로 살고자 하면 스스로 와서 말씀이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당신이 가서 만져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막 찬송도 꼭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것은 너무 어린아이 신앙인들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스스로 와서 주님을 만져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은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한계 안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왜 모든 것이 문제가 이렇게 파견이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느냐 하면은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 신본주의로, 즉 영적 신앙인으로 바꿔줘야 된다. 혼적인 신앙, 육신적인 사람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면 혼적인 신앙을 다 갖게 마련이죠. 막 혼을 흥기시키는 목사님을 만나면 기쁘고, 막 다른 교회 수십 군데 다녔는데 거기서는 만족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혼을 잘 만져주는, 그 흥기시켜주는 사람을 만나면 아따 이제 진짜 참목자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냐, 이 세상에서 이제 이거 되게 우리 목사님이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임금 삼으려고 당연히 그러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입에 붙었어. 아주 참 전도를 해보면, 사람을 만나보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영은 여기다 수준이. 사람한테 대해서 자꾸 영적인 신앙으로 끌어가는 말씀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남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남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것이며 내가 억지로 어떻게 끌고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자기 수준이 안 맞으면 그 사람 거기 더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아직 술이 덜 깨가지고 그러는 걸 억지로 흔들어 깨웠다가는 일어나가지고 성질 내버리니까 아이고 머리야 해가면서 막 속이 쓰리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꿀물 한 그릇 주면은 아이고 너무 고맙다고 인제 살겠네 이러지. 지금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출애굽기 인용한 말씀 15장 4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본인의 성경책에서 찾는 거예요. 10계명 하면 출애굽기 20장 이게 딱 나와야죠. 우리 이제 출애굽기 집회는 나랑 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출애굽기 집회를 한 지는 뭐 한 20몇 년 전씩 지나가지고 어쨌든 잘 상기하시기를 바라요. 17절, 12절 율법 말씀 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하자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은 이걸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늘 아버지이고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 사라로 상징되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믿죠. 성경 해석을 하는데 육신적인 부모로 받아들이느냐, 영적인 부모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은 너무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에서 그러면 부모 공경하지 말으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 생명률인데. 자, 21장 15절로 17절을 또 읽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로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놈이 있으면 쳐 죽일 놈이죠. 저희 아버지 80, 90대 가지고 힘없다 해가지고 50, 60 먹은 아들놈이 힘 있다고 저희 아버지 줄로 맺힌다 그러면 이놈 죽여야죠. 살려놔두면 안 되는 놈이지.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냐 이거요. 문자들 해석한다면.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누구예요? 신부님, 목사님들이죠. 다 그게 인신매매범들이죠. 목사님이 인신매매범이냐고 막 납치해가지고 돈 뜯는 사람들이냐고.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요?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 볼모로 잡아가지고 돈 뜯으려고 그러죠. 납치 보면 돈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사실은. 그래서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랑 어머니를 친다는 것은 교회의 인도자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회방한다. 뒷전에 가서 수군수군하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팔아먹는 것은 납치에다 팔아먹는 건 인신매매범이 하는 짓이죠. 누구한테 팔아요? 마귀한테 파는 거죠. 장사는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파는 장사도 있고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 세상 임금에게 팔아넘기는 자들도 있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사람을 납치만 하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부모님을 저주한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는 비방하는 자라고 했죠. 비방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것은 세상교회식으로 하자면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예배당 그 모임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제 문자대로의 영적 뜻은 그렇단 말이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그럼 무슨 약속이에요? 장수의 복을 받는, 율법대로 하자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길이 살리라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 안에서 영생하리라 그 말이죠. 예언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나처럼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면 뭐가 되느냐면 이단자가 된다. 이거 이단. 예수님이 이단자였던 것이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 성경 말씀으로 말씀만 풀어나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 그 예수님 말씀 들었다가는 저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토해내느라고 그 난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단의 교훈이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들었던 것도 다 토해내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죠. 지금까지 보관해놨던 뭐 CD니 테이프니 뭐 책이니 싹 갖다 버려가면서 할렐루야 인제서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랬었는데
예수님한테 나온 것이면 버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레위기 20장 9절에도 동일한 그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과 같이 부모를 비방, 저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이치를 알려면 먼저 부라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 속에 생명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시고,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배필이 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어머니단 말이야. 사라로 예시됐어.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예시되고 어머니는 사라로 예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이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해석과는 안 맞으니까 이게. 자, 부모 공경의 율법을 이 말씀에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니까 즉시 갖다 예수님이 들이댄 거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 것이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유전을 범한 것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10개 율법 중에서 대인관계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범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가지고 그들의 종교성에 의한 위선적인 교회 생활, 그들의 행위를 바꾸게 하려는 거다 이거.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교회 생활에 내 영혼이 만진 바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생활을 하면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만져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잖아요. 우리가 뭘 행하여 생활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영을 따라서 믿느냐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혼적인 이해를 가지고 믿느냐라는 것이다. 어떻게 알면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꾸 행위를 강조해봐야 소용없는 소리죠.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 영으로 깨달았으면 영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생명률에 따라서. 혼적으로 깨달았으면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옳은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자꾸 발버둥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지난 우리 일요일날 우리 홍영재님이 아주 강력한 부담을 가지고 증거하셨었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정 상반된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자연인이 혼적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계속 세뇌당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 세상적으로 인간다운 사람, 옳은 사람,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게 돼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백날 가르쳐도 여기서 앉아있을 때는 이게 구분이 좀 되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라는 게 이렇게 갈라지는만. 그리고 두 번째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 닫고 밖에 나가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얘기하면 백유로집 봐주면요 잘 지내느냐 잘 못 지내느냐 이쪽으로 굳어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으로 깨달아서 알면 그렇게 행하게 돼 있다. 믿음 생활이 행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유대교 종교 조직에서 유대인으로 생활할 거냐, 거기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주님과 함께 모임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새로 시작할 거냐,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발을 디딜 것이냐 못 디딜 것이냐의 문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여부에 달렸다 했는데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한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은 아니요, 광야로 나왔지. 그러면 광야 생활을 계속 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빼내기가 쉽지 않죠. 다 전도해봐서 경험이 다 있으시죠. 비방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욕하다, 저주하다라, 회방하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원래 이 뜻은 비방이라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 성경에는 저주하는 자는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아까 읽었죠. 그런데
이 말은 저주한다라는 말은 비방한다, 세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고 세방하면 가만 놔둬도 죽지요. 인간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어머니 말씀도 안 들으면은 죽는 거 아니요. 인간 세상적으로 봐도. 이 말은 그 집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요. 부모님 집에서. 그게 무슨 뜻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버림당한 거다 이게 하나님께.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내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가르침을, 그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끝내 안 듣겠다는데. 자, 이제 마태복음 15장 5절로 6절 나갑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여기 드려라고 하는 말이 고르반이라는 용어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이제 그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교훈일 뿐 아니라 너희의 전통이죠. 그들끼리 나의 전통이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입에 붙었어. 말끝마다 아주. 나는 이해를 해가면서 들어주고자 해도 너무 심하면 당신들만의 교회, 당신들만의 목사님을 주종하면 맹신자가 되는 거다. 사람의 입에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건 그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다. 이제 이것을 지적을 해주면 기분 좋아해요? 싫어해요? 성경 말하고자 하면 말씀이 아버지니까 말씀이 나의 생명의 씨죠. 성경 무슨 책의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사이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말이죠.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 누구한테 전도한다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그 인도하는 그 목회자님은 이렇게 가르쳐.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거나 그건 상관없다 이거요. 그것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요. 자꾸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해서 말씀께로 중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전도다 이거요. 그런데 맹신자들은 너무 말씀만 파고들지 말라, 말씀하지 말라,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렇게 그냥 말씀만 파고드느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요? 나름대로는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말은 소리를 들어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끝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아주 붙었어, 이게 아주 돌아가더라니요. 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죠. 사람의 속을, 내면을 더럽히는 얘기다 이거요. 내면을. 껍데기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껍데기 씻는 것이죠. 뭐 목욕도 해야 되고 샤워도 뭐 자주 해야죠. 땀내에다 뭐에다 그냥 다 묻혀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전철을 타도 옆에 앉았는데 그 인내 난다고 그러죠. 그 냄새 났다면 괜히 아무데도 않고 뭐라 하기는 그렇고, 아주머니 오늘 집에 가시자마자 샤워하셔야 되겠어 이랬다가는 뺨 맞잖아. 남이 하거나 말거나 아무데도 말고 일어나서 저쪽 한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놔둬야지 그 사람. 그런데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자기가 맡아요, 못 맡아요? 이것이 비밀이죠. 자기 냄새는 자기가 못 맡는 것이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야 지금. 자, 드림이라는 말은 창세기 33장 다 펴서 읽겠습니다. 8절로 12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어떤 용어가 성경에 나오면 어떤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근거가. 창세기
33장은 외갓집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요단강을 두 번째 강 건너가지고 형 만나러 갈 때 맨손으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만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을 보내야죠? 예물을. 자, 이제 그 부분 읽겠습니다. 33장 8절부터 12절 사이만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육신적으로 형님인데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웬 예물을 이렇게 많이 보냈냐. 그러니까 형님한테 사실은 은혜를 입는 건데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에서가 이르되 그 말 듣고 나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어라.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러면은 죽어요 살아요? 그 야곱처럼 10절 이하 전 얘기를 해야 사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네게 두라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형님 결국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자꾸 권해야죠. 안 받으려고 호주머니에서 억지로 넣어놓고서 막 가야죠. 다 해봤죠. 호주머니에다 늦었네. 차비나 헤어해가면서 늦었는데 가다가 버리는 사람은 없어.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그럼 고맙게 쓸게 그러고 이제 가지.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이 예물이라는 게 앞서 보낸 때지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앞에서 이미 형님이라고 않고 주님이라고 했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서 쫓아오다가 만났는데 예물을 오는 사이에 예물을 여러 때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하면서 예물을 보내는데 보내는 종들마다 당신이 종이 저 뒤에 오는데 우리를 앞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이거 받으시라고 당신 것 되게 하시라고 그래서 하니까 모르는 척하고 자기 머릿속에 받아 들여놨잖아요 지금. 그런데 형님 안 받으시려면 그거 내가 도로 가져갈게요. 만약에 그래 그러면 형님이 용서해줘요? 죽여버려요? 괘씸죄 걸려. 이놈아 줬다가 빼서 이제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이렇게 나가버리지. 그러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자꾸 이게 뭐라고 예물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시골 부처럼 왔다 가는데 막 어머니가 저 동구밖까지 나오면서 차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엄마 나 차비 있어 걱정 마. 엄마 얼른 들어가.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와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돌아가.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해가면서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거 엄마 다시 주워가 해가면서 획 던져버리면은 엄마 주는 것이 너무 서운하게 준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 말이겠죠. 그럼 가다 뒤져 있냐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속으로는. 배가 뒤집히든지 열차가 탈선을 하든지 자동차가 전복을 당하든지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차비 잘 받아가지고 그거 쓰고서 오면 안전하게 집에까지 오게 사고도 안 나는데 말이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면 안 죽이고 너랑 나랑 같이 이제 오늘 화해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우리 같이 가자. 그런데 아버지가 형님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달라요. 형님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니까 나는 배델레 갈 거니까 형님은 에서 산으로 가세요. 이제 이런 거지요. 예. 어쨌든
마음은 누그러뜨려야죠.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 맨손으로 나 성공해가지고 왔는데 형님 20년 만에 만나네요 해가면서 악수청해 가면서 내 때가 얼마인지 아세요? 막 이러면 죽여요 살려요? 저 죽으려면 뭔 짓을 무디요? 이 예물이라는 말이 훗날 제사법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개념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뭐하든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의 개념은 부모님 즉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하늘아버지를 공경하여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참 중요한 말이죠. 효도해도 1년에 한 번씩 돈 뭐 조금 가지고 와서 돈풍도 던지고 가는 것이 효도가 아니죠.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효도지. 그렇죠? 부모님이 뭐 말씀만 하면 꺾으려고 들어. 부모님의 뜻을 꺾어버려. 그럼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의 개념은 하늘 하나님은 존숭의 대상이지만 부모님은 차등한 개념이었다. 하나님과 동등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령의 말씀으로 얻은 제자들의 모임을 세우는 그 아버지 메시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죠. 대적하는 건 지금 뭘로 내 부모를 치는지 안 죽여라 그랬는데 뭘로 쳐요? 몽둥이로 그 부모님 쳐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대적하는 거 아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쳐버려. 뭘 한다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오게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신 예수님의 전도 말씀, 전도의 행위에 대해서 세방하고 대적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놈은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 알고 보면 끝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 얘기요. 그런데 부모님의 뜻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뜻에는 함부로 대적하고 세방하고 이래도 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수천 년 동안을 세뇌를 시켜놨더니 장로들의 유전이 세뇌가 대대로 당하다 보니까 부모를 내가 육신으로 늘 만나고 만지고 볼 수 있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차등한 개념, 하늘 어딘가가 있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에 대한 이상과 계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동등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하늘 아버지, 즉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과 나와 함께 모이는 이 제자 무리를 공경하라는 뜻인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신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하늘 어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야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고 대적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주님의 교회, 주님과 함께 모이는 제자들의 무리로 나와야지. 유대교에 계속 있으면은 어머니를 지금 치고 세방하고 대적하는 짓 아니냐 이 말이요. 이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직은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중이죠. 베드로가
오라소서하고 뭐 앞장서서 이제 주님 뭐 이제 건짐을 받고 하는 얘기가 이제 14장에 나왔고, 오늘은 베드로가 맨 앞장서 가지고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침을 받고 영으로 깨달으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건짐을 받는 거죠. 그 얘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때 당신은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못 깨닫고 있다. 13장 끝에는 너희가 깨달았느냐 하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 깨닫지 못한 거다라는 거 내가 이미 마태복음 13장 마칠 때 얘기해 놨었죠. 요렇게 될 것을 나는 이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어 그게. 예. 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대적 세방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라는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문자대로의 뜻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부모님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모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인 부모님은 달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죠. 하늘 아버지죠. 주님과 함께 보이는 제자들의 모임이 신부성이다 이거예요. 장자들이 교회 모임이다 이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를 지금 세우는 거다. 이기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유대교에서 나와서 주님의 제자 무리로 함께 건축되어져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직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영으로는 해석할 줄 몰라.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공경하는 것과 동격이다라는 생각이고, 유대교인들의 생각은 부모님은 그들의 하나님보다 차등하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 충성하느라고. 그런데 자신의 부모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속받은 제자들의 모임을 함께 세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거부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부모를 대적하는 짓이다 이것이. 자, 부모님 공경하기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라는 율법 취지를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또 주님의 그 메시아 왕국인 제자들의 모임을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 이거예요. 존경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면 이게 몇 명이라고 그 오리 새끼 졸졸졸졸 따라가듯이 저 몇 명을 통해서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이러고 뒤에서 비방이나 하잖아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전도하면 거기는 그럼 몇 명이나 모여? 이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러고서는 이거 불과 뭐 몇 명 모여 그러면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무한 놈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잃어버리죠. 이때 당시 유대 교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예물이 이제 제물로 개념이 바꿔지는데, 이 말이 고르반이라는 율법 말씀으로 이제 확정되는데, 후대에는 신전 사제들의 욕심을 채우는 용도로 크게 오남용이 되어서 흔히 말하는 약속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고르반 율법을 오남용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분강상 오면 조용히 손 드시라 그러죠. 그래 가서 집사님이 가시면은 지금 현금 안 갖고 와서도 주니까 외상으로 하시되 작정 헌금을 적어서 넣으시오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한 작정 헌금은 안 내면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지금 도둑놈 돼버리죠. 갑자기 괜히 약속 헌금 그것도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지 지금까지는 사업이 쏠쏠하게 남편이 잘 된다 해가지고 돈을
좀 갖다 주기 때문에 계산돼서 약속 헌금 손을 이렇게 들었어 해가지고 저거 넣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오더니 신음신음 앓는 것처럼 참 그냥 뭔가 그냥 힘이 없어. 그러고 뭐 출근은 날마다 해.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당신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내 짐작에 어느 때부터 지금 당신이 이렇게 나가기는 나가는지만 힘없이 나가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이제야 말하는데 내가 회사 나간 게 아니고 그냥 갈 데 없어서 길거리 헤매고 저 공원에 가서 이렇게 그냥 앉았다 이러고 사실 그냥 온 거야. 그럼 왜 도시락은 날마다 싸달라겠어? 그럼 아니 그 배고프게 그냥 앉았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도시락 까먹고 이러고 퇴근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오고 여태 온 거야. 사실은 나 회사 망해서 다 이렇게 빚만 잔뜩 남았네 이 사람아. 참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영 안 되네. 이제 이러면은 아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 사람 심리는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아내는 무엇을 먼저 걱정을 해요? 아차, 지난주에 내가 손들고서 5천만 원 하고서 넣었는데 이거 어쩌나? 이러죠. 그래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집안이 홀딱 망했어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비드드다 갖다 넣어야죠. 그건 꼭 지켜야 된다 이거요. 그거는 우리 집안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거니까 이건 꼭 지켜야 돼. 드림이 되었으니까 이미 그건. 이렇게 오남용을 했는데 종교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지난주까지는 몇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넣었는데 오늘부터는 10만 원 단위로 줄더니 한 2달 지나서는 이제 10,000원 단위로 줄더니 그 다음에는 1,000원짜리 그러니까 1,000원짜리 넣는지 안 넣는지 몰라 봉투에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는 데잖아. 이러고 요즘 들어서 약속 헌금 떼먹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가 떨어졌는가 봐 자고 사정도 모르고 해가면서 강대상에서 두들겨 패죠. 드림이 되었는데 왜 이미 하나님 것으로 다 들여놓고 나서는 이제 생각이 바꿔졌구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는 사람들이 닭도 늙은 닭은 질겨서 못 먹어 막막 이게 나오지요. 지금 자기 집 팔아가지고 이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목사님이 집껏 한 푼이라도 달리려고 해요 안 해요? 나 목사님이 어려운 약물이들을 위해서 돈 내놨다 소리 나 못 들어봤어 아직은. 속으로는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오남용하는 데까지 써먹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제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의 전통이라는 장로들 유전이에요. 이게 사람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린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부모님의 뜻을 함부로 거슬려도 되고 부모님은 하나님보다 더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무슨 상황이 바꿔져도 지켜야 되지만 부모님이 병나서 죽어도 돈 들여서 병원비 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걸 약속해 놨으니까 이렇게까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제자들도 지금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유대교 생활에 너무 세뇌당하다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그 영혼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율법을 변질시킨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폐하는 규정으로 이렇게 오남용이 되게 됐다. 그래서 본문에서 폐하는도다 라는 말은 권리를 말씀은 하나님의 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분명히 아까 에서가 내 하나님께서 형님이나 나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히 주신 것 중에서 얼마를 예물로 형님께 형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보낸 것이니까 꼭 받으시라고 받아달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취소하면 죽는다 산다? 줬다가 뺏는 놈?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보자 하니까 내가 웬만하면 그냥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된다 이거. 이게 율법 말씀, 장로들의 유전, 육체에 상관된 율법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살짝 섞어서 가르쳐 놓으면은 사람들이 율법 말씀,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세뇌당해 버리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도무지 받으려고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너무 실감나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개념의 고르반이라는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켜서 헌물이나 헌금을 강요하는 용도로 오용하는 자들은 고르반의 본래 의미는 무시하고 성경 자체를 폐기시키는 짓을 한다는 지적을 하신 건데, 오늘날도 성경의 본래 뜻은 11조 헌물 성경의 본래 뜻을 지금 가르칠 수가 없죠. 온데간데가 없고 오로지 신자들에게서 헌금을 강요하는 의미로 성경을 오남용하는 이런 행습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혹시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얼마나 종교성이라는 것이 사람을 세뇌시키면 무서운가를 지금 예수님 지적한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요. 헛된 경배를 한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죠. 헛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교훈들로 변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사람의 교훈들로 변질시켜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자연인의 혼을 격동 또는 부추김으로 사람들의 기준에 옳고 선한 사람이더라고 가르치면 이 말은 알아듣기가 좋아. 성경 말씀을 윤리 도덕 교과서로 가르치면 아멘이 되지요. 그렇게 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요. 사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을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목적을 두는 말씀이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옳다 인정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평판 좋은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이더만.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외식이라는 말은 속 부분은 숨기고 껍데기만 꾸민다. 바깥 외자에다가 꾸밀 식자단 말이야. 속에는 온갖 가증한 것이 들어있으면서 인간 욕심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는 오늘 여기 말씀에 의하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 이런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는 회방, 비방. 남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속에 비방이 들어있어서 그러죠. 꼴을 못 봐. 그 사람이 자기가 옳고 자기가 선하다고 자부하니까 그래요. 나는 저 사람한테 무대 그러면 비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심지어 저희 ABM이도 비방을 한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 씨가 심어진 밭에다가 덧뿌려 놓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헛되이 라는 말은 열심히 추구를 하지만 그 결과가 다
허무한 거다, 헛된 거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다.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헛되이라 이거예요. 헛된 믿음이다 이거예요. 허망한 믿음이고, 그들이 지금 종교인으로서 율법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진리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령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기를 그렇게 알으니까. 그렇게 알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게 행하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행위를 강조하지만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렇게 자꾸 받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이단 아니야 그거. 설교도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앉아서 저러지? 그래서 자꾸 나보고 근데 나 한동안은 왜 눈 뜨고 기도하느냐고, 눈 감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아니 눈 감고 기도하기는 쉬워도 눈 뜨고 기도하기는 그 실제 해보라고 그게 잘 안 되는 거라고. 영이 여간 강해야만 눈 뜨고 그냥 기도가 영 안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눈 감으면 종교적인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라고. 눈을 감으면 하늘 어디에 막 아버지가 막 이렇게 수염 늘어뜨리고서 막 나를 지금 지켜보는 것 같은 건 혼적인 환상에 빠지죠. 영이 여간 강하지 않으면 눈 뜨고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눈 뜨고 기도하면 지옥 간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영어로 기도하라고 돼 있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혼적인 기도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합장해가면서 막 머리가 이렇게 대고 막 주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여 막 이렇게 하면은 못이 막 하늘에서 못이 막 왔다리 갔다리 했었죠. 그런데 그게 마귀다 이게 마귀.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디모데전서 2장과 남자들은 손 들고 기도하라겠는데 왜 손을 안 들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보면서 주여 예수여 주여 호와여 이렇게 하자고 또 하죠. 그러면서 막 이제 부르라 하겠다고 주여 삼창 합시다 해가면서 주여 삼창 하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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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3번 하고, 그러고 나면 저 뒤쪽에서 깨구리 부는 소리를 또 누군가 시작해 휘알라 내기 시작하면은 나라고 질투냐 이거예요. 이제 개구리 반죽돼 버리죠. 그렇게 부흥시킨 다음에 혼축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눈 감으시오 순서가 나가는 거죠. 지금 현금 안 갖고 왔어도 좋으니까 현금 없으면은 결혼반 집에서 넣을 것이고, 예? 그것도 안 갖고 왔으면 좋다 이거예요. 적어 넣으라 이거 적어 넣으라.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오늘 이렇게 적어서 약속 헌금을 작정하신 이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막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막 쌀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셔가지고 이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죠. 그럼 아멘 헐뜻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해요? 약속하고 아멘이라고까지 분명히 해놓고 나서 왜 떼어먹냐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꼼짝보다 걸리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거 참 사람 죽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멘이 되고 그 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시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럼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그러면 도둑질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된단 말이냐고 이렇게 따져버려. 그러니까 아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라고 성경 그러지 않더냐. 쓸데없는 약속 뭐라고 해놓느냐.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사업이 그래도 꽤 나가니까 몇백만 원씩 매달 넣겠다고, 뭐 사실은 전체는 예를 들어 몇 억인데 뭐 매달로 해서 뭐 몇백만 원씩 넣겠다고, 그리고 다음 달에도 막 축복하셔가지고 막 이런 돈 막 어려움 없이 잘 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충성 헌신한 걸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막 상 받을 수 있도록 막 도와주시옵소서 막 해가면서 기도 많이 해보셨죠? 근데 그대로 됐으면 남편 사업이 다 잘 돼가지고 계속 그대로 됐으면 여기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못 나와, 절대 못 나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무슨 돈 귀신 들린 분도 아니고, 세상의 메시아, 세상 신이 대표가 돈인 거다. 하나님은 돈과 거래하는 신앙을 싫어하신다. 만약에 이랬다가는, 아니 그러면은 그 큰 예배당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온다는데, 이웃 구제연금도 해야 되고 선교도 나가야 되고 막 다 그러는데, 그거는 너희가 하는 꿈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기분 좋아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바꾸는 거다. 여러분이 손을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새로 받아들여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교회 생활을 바꾸라는 것을 지금 궁극적으로는 말하는 거다. 이랬다가는, 그러면 온 세상 교회 생활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는 우리와 같이 큰 예배당도 없고 그러니까 쌤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아니 나는 쌤 나는 하나도 없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쌤 날 일이냐고. 다음은 몇 사람이라도 11명이라도 좋다.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자권자들이 다 되어서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재림에 참여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는, 나는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목표로 두고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 많고 적으냐 난 관심도 없다 이래버리면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냐. 난 이게 목회라는데 자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 이 말이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웃어가면서 듣지만 이 기독교계의 종교 체제나 종교성을 깨부신다는 게,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뱀 머리잖아요. 그게 장로들은 뱀의 머리들인 거든, 이것을 깨부신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